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7주일 동안 부활절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8월 말까지는 성령 강림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부활절이 기독교의 생일이라면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었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오순절은 출애굽한 히브리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일이, 율법을 받은 일이 출애굽을 한 6월절 첫날 이후 7주일 후에, 그러니까 6월절서부터 7, 7이 49에서 49일을 더한 50번째 되는 날에 있었다고 해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출애굽을 시작한 6월절, 그리고 이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이렇게 잔 것을 기억하는 그 초막절과 더불어서 그 이스라엘의 3대 순례명절이었습니다. 이 3대 순례명절에는 13살 이상 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누구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게 율법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방문할 수는 없었겠지요. 그렇지만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던 오순절에 전 세계 각지에서 모국어를 모르는 유대인들까지 예루살렘에 모여들어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 순례 명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유대교의 이 오순절은 나중에 기독교의 성령 강림절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날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세상에 공개적으로 증언하면서 예루살렘의 첫 교회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구약의 오순절에는 옛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고요. 그리고 신약의 오순절인 성령 강림절에는 새 이스라엘인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냥 그 이전에 아무런 역사 없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꽤 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성령 강림 사건의 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역사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요한 1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와 같은 요한계문헌인 요한복음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문장은 보통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은유적인 문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육이 아니다, 즉 물체나 물질이 아니다 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사실은 성령 강림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마을 근처에 있던 야곱의 우물가에서 어떤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 중에 했던 말씀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긴 대화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인이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 말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문장이 바로 이 대화 중에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의 출처는 성전 논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그리심산 성전은 이제 파괴되고 없었는데 하여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따로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두 성전 중에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어느 성전이 진짜 성전이냐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왜 성전이 거룩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 하고 물은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느냐, 그리심 산에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기억하시면서 성전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의 시작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문자 그대로 출애굽은 애굽, 즉 이집트를 탈출했다는 뜻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히브리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인은 애굽 왕 파라오였고요. 그 파라오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집트에 가보면 거대한 신전 유적들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를 관통하는 나일강 주변에 이 거대한 피라미드를 비롯해서 신전들이 쭉 있는데요. 그 중에서 룩소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카르낙 신전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한번 이집트의 성지 순례를 가봐야겠다 해서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고 있는데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사진으로 보면 도대체 그 옛날에 그 엄청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신전을 어떻게 지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히브리인들은 이런 엄청난 규모의 신전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그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와서 광야를 유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들을 전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인데요. 이 출애굽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성서를 통독하고 있는데요. 성서를 통독할 때 첫 번째 부딪히는 관문이 출애굽기 25장서부터입니다.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에는 엄청나게 지루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게 바로 성막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성막을 짓는데 무슨 재료를 가지고 몇 미터를 하고 거기 꼬매는 실은 무슨 실을 써야 되고 별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기물들을 만드는데 그 기물들의 재료는 뭘로 해야 되고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두들겨서 만들어야 되고 하여간 거의 이렇게 그것을 읽고 있으면 대충 설계도가 그려질 정도로 그렇게 하고요. 제가 사실은 성경 통독을 교인들과 함께 시작했을 때 이걸 도저히 지루해서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관문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실제로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시청각 교재를 만들어서 이제 그 그림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그 모양을 사진을 드린다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성막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 성막에 있는 그 여러
그 제기라든지 이런 필요한 도구들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좀 알게 이렇게 사진 자료를 그렇게 드리곤 했습니다. 그거 없이는 사실은 굉장히 읽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도대체 성경은 왜 그토록 지루한 이야기를 그토록 상세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역사와 또 신앙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고 길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은 이집트의 카르낙 신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초라했습니다. 하기는 당시에 이제 광야에서 유랑하는 처지였으므로 성막을 화려하게 만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 재료도 마땅치 않았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메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크기와 무게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유랑하는 사람들에게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만약에 꼭 성막이 필요했다면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제대로 만들면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출애굽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열악한 조건인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든 아니면 신전이든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곳에 신이 현존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이 현존하는 장소가 신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이 현존하는 장소도 성막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카르낙 신전을 크고 화려하고 장엄하게 지은 까닭은 거기에 현존하는 신이 크고 장엄하고 거룩한 존재임을 만천하에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이 당신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한 까닭은 당신이 이집트의 신들과는 다른 형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현존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존하는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려고 성막을 건설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신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동성의 여부였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고정된 장소에 붙박이로 계시면서 당신을 만나고 싶으면 세계 만방에서 그리로 오라고 하는 방식으로 현존하는 분이 아니라 이동하는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는 방식으로 현존한다는 것이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현존 방식을 가르치는 방법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훼 하나님은 정해진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정된 질서에 붙박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훼는 당신 백성들과 함께 자유롭게 옮겨 다니시는 하나님이시고 낡은 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렇듯 히브리인들의 하나님과 이집트인들의 신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신전이 크고 장냐, 화려하고 소박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현존하느냐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의 하나님은 옮겨다니는 신이었고요. 기존 질서에서 탈주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런 신이었고요. 이집트의 신은 고정된 신전에 붙박이로 현존하면서 그 질서를 유지하고 공고히 하는 그런 신이었던 것입니다. 신의 현존 방식에 대한 이해 차이는 사실은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면에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본따서 형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신전 짓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국은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밑에서 다 평등한 그런 계약 공동체를 유지하며 살라고 했는데 결국은 사울을 시작으로 이제 왕을 세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인 다윗서부터 신전을 세우려고, 성전을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실패했지만 나중에 솔로몬 왕 때는 결국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뿌리인
출애굽의 관점에서 보면 엄연한 신학적인 후퇴였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자유롭게 이동하는 하나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은 없어졌고요. 이제 한 장소와 질서에 매인 하나님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그 속에 감금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유가 박탈당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 성막과 더불어 또 이동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계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에 반드시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자가 성전과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매우 혹독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스라엘의 종교사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의 현존을 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영이 장로들에게도 내려서 그 모세의 일을 분담 이렇게 받았던 그런 일도 있으니까 그것은 아주 일찍부터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하여간 그게 이제 정확하게 표현된 것들은 언제부터 정확하게 시작해서 고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여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언자 요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 말씀에는 굉장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영은 하나님의 현존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현존을 물질이 아닌 영으로 표현했다는 것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막이 이 신전으로 상징되는 신에 대한 붙박이 방식의 현존 방식을 거부한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방식이었다면, 지금 하나님의 현존을 이제 영으로 이해함으로써 그동안의 퇴보를 불식하고 다시 새로운 걸음을 이스라엘은 내딛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성막이라고 하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서도 핵심적인 전통을 되살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전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성전이든 성막이든 물질적인 건물과는 무관한 방식으로 현존하고 있다는, 그렇게 현존한다는 그 이해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로 혁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기에 어디든지 계시다는 겁니다. 존재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감이 있다거나 존재감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또 존재감이 크다거나 존재감이 작다라고도 말합니다. 무엇인가가 존재감이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든 그것이 있는 세상과 그것이 없는 세상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존재감이 없다는 말은 그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세상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존재의 의미라는 말은 그것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가리킵니다. 존재감이 크다거나 작다는 말은 그것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세상의 범위가 크거나 작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존재 대부분은요, 존재감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왕이면 있을 바에는 기왕이면 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대의 권력자들이 거대한 건축물을 세운 것은 그것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존재감이 크게 보이고 싶었고, 그리고 자신이 존재함으로써 세상이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가진 권력자들은 다 커다란 건축물들을 지었습니다.
신전 역시, 성전 역시 그 신전에 모신 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라는 방식으로 현존한다고 믿게 됨으로써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영이 신전이 됐든 성막이 됐든 특정한 건축물 안에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현존한다고 믿게 되면서 야훼 신앙에는 혁명적인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더구나 요엘 예언자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부어져서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예언, 꿈, 환상,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 아닙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 거하시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더구나 요엘은 그 하나님의 영이 이 뒷구절을 보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부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들도 아니고 예언자들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보통 사람도 아니고 남녀 종들에게까지 부어진다고 하니까 이게 혁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림한 사건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붙박이 신전에서의 신의 현존을 믿었던 이집트 종교를 거부하고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유랑하는 이동성 성막에서의 하나님 현존을 믿었던 것에서, 아니 이제는 그것조차 뛰어넘어서 남녀노소와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에게 부어질 성령의 현존하는 그런 하나님을 예언한 요엘의 예언은 이 모든 것이 지금 이집트서부터 시작해서 성막으로 시작해서 요엘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역사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언자 요엘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은 성령 강림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6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것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고, 이제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내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영의 담지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품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영 또한 우리를 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영의 존재감이 어디서 드러나겠습니까? 존재감이라는 게, 하나님 영의 존재감은 우리 자신의 존재감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한다면 그것은 우리와 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의 존재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존재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의 존재감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로 인해서 세상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부담 가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바꾸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더 내어놓으면 됩니다. 이미 우리로 인해서 세상은 아주 조금일지 몰라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세상이 더 많이 바뀌도록 내 안에서 내 자리는 좀 더 비우고 하나님의 자리는 좀 더 넓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지 않을 텐데요, 오늘 본문 23절이 말하는 몸의 속량이 바로 이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존재감을 나타내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욕심이 너무 많아서, 내 탐욕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내 안에 존재하는 악령이 더 커서 그 존재감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줄이고 없애고 하나님의 영의 자리를 넓히는 것, 그것이 속량이고 소원이고 구원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약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의 존재감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도록 나와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다 함께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